예,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이제는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참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는 실패함으로 참 이제는 솔로몬의 참 명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참 그래도 솔로몬이 참 집에서 근신하라는 그런 처분을 내리게 되죠. 그런 처분을 받고 이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또 이제 엉뚱한 일을 하게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솔로몬은 다윗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다윗의 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세바를 취해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었지만은 참 이렇게 왕이 된다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참 당부하는 유언이죠.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다윗이 이제 참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이제 1절에 나옵니다.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제 그렇게 참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다윗의 죽을 날이라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때를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그런 때를 의미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력이 다 세해져서 늙어서 뭐 죽을 때가 됐다는 것보다는 기력이 다 해서 그렇게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는 것이죠. 2절에 가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는 그 내용은 내용 이전에는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나갑니다. 지금 여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바로 다윗이 이제는 참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연결하기보다는 역대상 23장에서 29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과 함께 다윗이 솔로몬을 가르치는 내용,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내용,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후에 많은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섭정을 같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확신을 심어줬고 또 영으로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세워준 그런 기간이었잖아요. 그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면은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지금 간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 죽음의 길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예, 참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은 다 죽는데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도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죽음을 갖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그것만 골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은 뭐 휴거한다. 우리 몸이 산채로 휴거한다는 이런 상품을 또 꺼내가지고 그걸 또 팔죠. 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앞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 휴거에 대해서는 이게 또 못 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언젠가 우리가 육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육으로 다 들림받아서 올라간다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이런 고백과 여호수아의 이런 고백을 비춰서 보면은 참 육으로 몸이 다시 살아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위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이죠.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대학 1학년 때인가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휴거라는 책을 제가 한 권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영어로는 랩처라는 건데 그 휴거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완전 난장판이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옷 입고 있던 옷만 싹 남고 몸은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지고 가던 버스가 또 떨어지고 뭐 하여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죽고 뭐 없어지고 뭐 그러니까 휴거된 사람들은 없어지는데 산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예, 비행기 사고 나고 떨어져 죽고 뭐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 보면은 사람들은 다 육의 세상과 연합이 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육이 안 죽고 살려는가 이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죠. 그래서 여호와 정인 자기네들 모임에 가면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영영이 안 죽고 육으로 살아서 그런 거는 다 거짓말 하는 자들의 소리고 참 상품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2절부터 가면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장부가 된다는 말은 강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근데 육체적으로 강한 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하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너는 담대하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참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에 참 네가 그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다윗의 유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평안함이 없는 그런 염려하는 모습이 좀 깔려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걱정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보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이 참 너무나도 이제 그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염려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다윗의 지금 염려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법률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법률도 나오고 계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율례도 나오고 정거도 나오는데 이건 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의 그 내용을 상세하게 율례도 있고 명령도 있고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어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지키라라고 그랬는데, 이 지키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파수꾼의 의미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파수꾼은 내가 실행도 해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역할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통한다라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냥 행통이라는 건 세상 일이 잘 된다는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 행통은 앞으로 솔로몬이 지혜롭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인한 그 지혜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모든 지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로운 자들의 그 행위는 정말 형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형통함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준수를 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갖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세상 교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기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다 전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 사랑하면은 그 말씀을 또 내가 깨우치고 가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 내가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당 출석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내 신앙에 참 성장이 되는 것이고, 그게 좋은 신앙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기준을 우리는 바로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의 내용을 가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다른 데서도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네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솔로몬의 자손을만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믿음의 후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다라는 이 말은 참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절의 내용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에 사무엘하 7장이었죠. 거기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죠. 네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그 약속이었죠. 근데 이제 그 약속이 이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세마의 율법이
또 기억나죠? 그 세마의 율법이 지금 4절에 다윗의 그 당부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당부하는 내용은 요압과 시므이와 그 다음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당부입니다. 예, 참 요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오늘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브넬과 그 다음에 아마사를 죽인 자다라는 것을 다시 언급을 하죠. 이게 참 다윗에게는 큰 마음의 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곧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솔로몬에게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그 요압을 마음에 아직도 두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참 힘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또 죽였었죠.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은 중요한 순간마다 참 다윗을 방해하고 다윗의 그 마음에 짐이 된 그런 자였죠. 아마사 같은 경우도 참 그 세바의 난 때 요압 대신에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를 삼으려고 했을 때에 아마사를 요압이 죽였죠. 이제 그러니까 아브넬과 아마사의 그 공통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압이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두 사람을 죽인 거였죠. 그건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참 요압은 중요한 순간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태평시대라는 말이 나오죠. 이 태평시대라는 말은 지금 다윗은 아브넬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그 당시에 평화적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적으로 좀 통일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성숙이 된 상태였는데 아브넬이 만약에 참 군대 장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였죠. 그러니까 태평시대를 참 그렇게 열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이제 요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사 같은 경우도 참 세바의 난 때 모든 난이 이제 평정이 되고 다윗의 마음에 요압이 참 불편하니까 그참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해서 왕국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매번 중요한 시기 때마다 그렇게 요압과 아마사를 요압과 그 다음에 그 요압은 그렇게 참 다윗에게 큰 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는 이제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그랬습니다. 요압은 그 피를 자기의 띠와 신에 묻혔다 그랬는데 띠와 신이라는 것은 참 어떤 임무를 맡은 자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 같은 경우는 참 군인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나가야 되는 그런 도구죠. 그런데 이게 피 묻혔다라는 이 말을 한 것은 요압은 자기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는데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피를 흘렸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발이 평안히 서울이라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음부세계죠. 그러니까 죽어서 노년의 때에 이제 평안히 죽음의 세계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요압은 그렇게 하게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은 참 평안히 내려갈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는 참 노년이 평안히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만이 그런 위치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압 같은 경우는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은 사후세계에 범민하는 처소에 있게 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피값을 자기가 무고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시므이도 나중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겠죠. 범민하는 처소에서 피값을 치르도록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압과 시므이는 참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해초리였다. 그렇게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우리가 잘 알죠. 참 다윗이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마하나임에 있을 때 피난하고 있을 때에 바르실레가 참 그 많은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다윗에게 가져와서 다윗을 도운 자죠. 다윗의 그 모든 일에 동력한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바르실레의 아들이 김함이라는 한 사람밖에 있는 이름이 없었죠. 김함이라는 그 아들 하나뿐이었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들들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에 동력했던 자를 지금 대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에 동력했던 자, 이런 자들을 지금 바르실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참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참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4장 27절에 가면은 이제 왕의 상에 참여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 왕의 상에 올려지는 음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음식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말은 이제, 초기 사도시대 때에, 참 많은 자가 복음을 듣고, 참 모여서 왕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은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시므이는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죠. 여기 바후림이라는 것은 이제 베냐민 지역의 성읍이죠. 베냐민 지역 성읍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역대상 8장 3절에 보면은 이 게라라는 사람은 베냐민의 손자예요. 베냐민의 손자인데 여기에 아들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베냐민의 정손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게라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너무나도 잘 알듯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참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난 갈 때에 참 다윗을 악독한 말로 저주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주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악독한 말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악독한 말로 저주했다라는 이 말은 참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참 근데 이 시므이는 다윗이 나중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을 참 눈치 빠르게 또 영접을 했죠. 영접함으로 다윗이 그를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나오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의 죄가 그래도 없는 것은 아니다.
무죄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시므이라는 이 존재를 지금 다윗이 염려하는 것은 솔로몬 왕국에서 한 번 배반하고 한 번 저주했던 자들은 다시 되돌아왔지만은 다윗 때 참 다윗을 영접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죽고 나면은 솔로몬 때에 또 본성이 드러날 염려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지금 다윗은 지금 생각하면서 앞으로 솔로몬 왕국에서 시므이는 불평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암시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다윗은 염려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은 진리 교회 안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이나 시므이나 바르실레의 아들들이라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대표자다라는 것이죠. 요압 같은 경우는 교회라 하면서 교회 내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 이건 목회자들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요압이고, 그 다음에 시므이 같은 자도 교회 내에서 진리를 대적하고 자기의 뜻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지럽게 할 자들을 대표한다라고 보면 되죠. 그 자들이 누굽니까? 신학자들이잖아요. 각종 신학을 지금 막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시므이로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참 동력한 그런 모든 자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많은 동력자가 있었죠.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를 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런데 이제 누구는 그 왕의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구는 바깥 어두움에 버려져서 슬피 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요압과 시므이와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2절에 가면은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도 너무 짧게 끝나고 있죠. 다윗 정도면은 참 국민들이 애도하는 기간도 며칠이고 오랫동안 애도도 하고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성에 그냥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재임 기간은 40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됐지? 그게 다예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참 너무나도 짧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야곱이 죽을 때나 요셉이 죽을 때 70년간인가요?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에 참 애도하고 그랬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참 많은 주변의 국가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까지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업적을 그렇게 세웠는데 왜 이렇게 짧게만 했을까? 여기만 짧게 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 29장에도 가면은 다윗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게 더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윗의 죽음을 이렇게 짧게 표현을 했을까? 한동안 저는 왜 이랬을까 고민을 했어요. 다른 데 찾아봐도 어떤 근거되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거겠구나.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지 않나. 단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자매들
그 다음에 몇몇 그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애도를 했고, 참 슬퍼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대다수의 모든 이스라엘은 다윗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지체분들 의견이 있으시면은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형님 증거 들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한번 태어나고 죽는 건 정해심이라고 하는데, 에, 오늘날의 신앙의 그 변질된 신앙들은 어떻게 그냥 요 육신으로 오래 살고 또 죽지도 않고 어떻게 영생을 할까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변질된 것을 보면은 참, 에, 말씀을 읽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면 참, 에, 너무나 허황된 교리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친구들 이렇게 말을 해보면 예, 휴거나 이런 것이 다 조금씩은 다 있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많이 아는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있죠. 주님도 한번 죽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인생들은 한번 죽는 건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말들을 대주면 그런 휴거 사상을 가진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을 했는데 이제 육신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뭐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뭐 꿀도 먹고 이제 이러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참 그 가려진 복음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게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이 입장에서 보면 참 저주죠, 저주, 그게. 네. 저는 이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말들이 나오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어, 진실이 주님 앞에 행하라. 이제 그런 말들인데 이 말들은 뭐 우리가 다 알듯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마태복음에 있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또 그 말도 오해해가지고 종교 기독교에서는 막 윤리도덕 잘해서 다른 사람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을 신철하는 그런 걸로 이게 또 이해를 해가지고 참 어떤 말씀이 이 오해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이 곁길로 나가는지를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런 그 명령과 규례 또 어떤 당부들이 이 성경에서는 늘 이렇게 같이 예, 이어가는데 뭐 형제님들 증거하듯이 이제 계시록 시대에 또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결국은 그 말씀은 우리 형제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기는 자를 배출하기 위한 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계시록에서 뭐그 당부는 참 우리가 뭐 익히 예, 많이 이제 알고 있고 뭐 그 중에서도 하지 말고 뭘 이렇게 해라 하는 것들이 너무 쉽게 돼 있죠. 계시록에서는 특히 뭐 이세벨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또뭐 반람의 교훈 이런 것들을 엄히 경계하시고 그래서 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상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참 잘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님 증거 중에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상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또
세상에서는 뭐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죠. 십자가 복음에 아주 그냥 그 목을 매는데 이 성경에서는 계속 흘러가는 진리 증거들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때 결국은 결국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포괄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는 변질이 없고 또 어떤 인간의 교훈들이 어떻게 에,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 신앙계에 이게 유전되고 우리의 복음을 흐트러뜨리는지를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명령을 보면서 신앙의 선진들은 늘 당부했죠. 바울도 디모데나 도마에게도 디도에게 도마가 아니고 디도에게 당부를 하죠. 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당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은 늘 아, 후임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의 그것은 당연한 에, 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계님도 뭐 이제 오랜 그런 이렇게 목회 생활 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아, 방문 중에도 당부하고 또 부탁하고 하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늘 우리에게 주제하시는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심상히 잘 받아서 정말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그런 것이 늘 표대가 되고 우리의 그런 경계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에, 신앙의 그 결과를 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한 율법과 계명들을 당부를 했지만 결국은 그 후손들은 이기는 신앙으로 이렇게 결과를 낳지 못했다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전제된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그 대를 이은 왕들의 늘 이렇게 부족함들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것들이죠. 세상 신이 우리 신앙 여정에서 어떻게 우리를 쓰러뜨리고 변질되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새로 오신 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멜기세덱 반차를 실행할 때 이 멜기세덱 반차를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론의 아론 반차들이죠. 오늘날 아론 반차를 실행하는 것은 타락한 기독교의 종교 체계죠. 그런데도 당연하게 그걸 여상으로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그 사역자들은 참 장검들 같아요, 아주. 예. 귀를 뭐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전에도 이렇게 사귀었던 분들 가끔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오는데 자기들의 그 윤리 도덕 이런 거 뭐 한 거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와요. 그게 당연한 복음의 그 진리들인 것으로 알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가감 없이 그냥 이렇게 복음으로 그걸 전파를 해요. 참 얼마나 그 복음의 진리가 가려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면서 참 안타깝죠. 그분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가려졌고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뭐 다른 복음, 뭐 다른 영, 다른 예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섬세하게 보지 않으면 너무도 옳은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전하는 그 복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 어리거나 분별을 못하는 차원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당연하게 그게 세상의 윤리가 복음에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도 뭐 이런 말씀 안에서도 이런 것 여러 가지들을 찾아봐도 참 복음의 그
기준이 이렇게 희석돼서 주님께서 원하는 정말 교회 생활이 무엇이고 진리의 말씀 우리 형제님 유형제님 말씀 안에서 증거를 많이 하셨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지 인간적인 무슨 착함으로 윤리 도덕으로 또 사람이 주는 생각으로 이런 신앙을 하게 되면은 물론 정성 마음을 다한다는 그런 뜻은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뜻에 벗어난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참, 예.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못하는 것들이 회개가 오늘날 그것이 이제 행위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많이 해요. 뭐 말씀만 하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만 해서 뭐 하냐 입만 뭐 이렇게 응? 두들긴다 이런 그 폄하된 말들을 많이 하는 걸 저는 들었는데 진리의 복음 나팔을 부는 것만이 정말 그것이 참 가치고 하나님의 계시 뜻을 따라서 잘 선포된 그 말씀은 우리가 그게 정말 금기름이죠. 그것이야말로 금기름을 우리가 장착하고 그 행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듣는 것이지 인간적인 무슨 뭘 이렇게 뭐 그거 하지 말라거나 인간적으로 뭐 나쁜 짓 하거나 뭐 인간적인 그런 것이 또 잘못됐다는가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건 부차적인 문제죠. 그래서 참 오늘날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에, 가감되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통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마가복음 12장 31절이죠. 주님께서 얘기했죠. 더 큰 계명은 없다.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이라는 게 저도 뭐 세상 교회 있을 때는 옆집, 뭐 건너집, 뭐 친구 이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진리 안에서 보면은 주님이 이웃이고 제일 이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근본적인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 진리의 복음 나팔을 잘 불어서 나도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 이웃들 정말 한 권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 듣는 게 우리의 표대고 이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또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네, 순서에 따라서 안 하시나요? 조금 더 뭐 신선하게 해보죠, 뭐. 네. 예. 저는 그, 음, 이제 3절에 보면, 내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그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게 이제 이것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아담 이래로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너희가 사람이 되라 또는 그 나의 일이 완성이 된 사람이 되라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신을 이제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 그 계명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게시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하면 그 3절 끄트머리에 그리하면 이게 이제 약속이죠, 언약이. 그러니까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쌍방이 그러니까 계약이죠, 계약. 여기서 언약 그랬는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게 이제 예정인 거죠, 예정. 하나님 미리 정하신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 안에 들어오면 이제 이 부분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첫 번째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언약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근데 만약에 이들이 자기의 가는 길을 삼가지 않고 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제 저주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이런 그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연합하는 그 삶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좀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제 스리야의 아들 요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가 한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네리아들 아브넬과 예드리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냐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이시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좀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보면 마귀는 죽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표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진멸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진멸하는 것이 여기서는 살리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는 진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또는 보존하는 것이 그들을 죽음 세계에 그냥 놔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태평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또 지었죠. 근데 거기가 뭐냐면 살렘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 다 알듯이 평화잖아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죽고 죽이고 하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성 아니었을까? 근데 평화의 성이 뭐 이 모양인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윗이,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때가, 이제, 평화의 도성이 성취되는 예표가 되는 거죠. 잠시 30여 년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잠깐 이렇게 이제 그들이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누렸지만은 그 이후에는 늘 침략과 이 회파되고 다시 재건되는 것을 반복하지 않았느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태평 시대에 그랬으면 다윗 왕의 통치하는 시대를 말하고 그러면 그리고 또 이 아마샤나 또는 아브넬이 사울 왕을 쫓다가 이제 항복했잖아요. 그러면 항복했으면 그 주님 안으로 들어온 것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가축 뭐 들짐승 이렇게 했을 때는 들짐승이었던 그들이 집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여기서는 주인의 돌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지를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같은 집안에서 가축끼리 서로 물어 죽이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평화의 시대에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으로 연합하여 들어온 그들을 내가 어떤 이 불편하고 또 그래서 쳐 죽인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또 띠와 발에 신에 붙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렸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반역을 일으켰다. 이거 뭐 우리가 성경에도 그냥 아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때 이게 이제 교회에 적용을 또 해야 되는 것일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이제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뭐 예를 들어 금기름 붓는 집을 지면은 여전히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소견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가 나보다 더 밝아서도 불편하고 또 나보다 어두워서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어중뛴 사람들은 완전히 장성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뭐에 부대끼고 어떤 자기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어떤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늘 다투고 하지 않게 되는가 이제 지금 이런 것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다고 하는 심지어는 나보다 더 밝은 형제의 어떤 증언하는 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장로께서 하시는 말도 내가 보기엔 안 맞아. 그래서 자꾸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이런 것을 예표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려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예표가 되고 또는 교계에서 또는 이 육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죽여서 저기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요를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도 한번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해서 바르실레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왕의 상에서 먹는 하늘에 앉혀진 자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아까 예. 이제 유영재님이 10절에서 너무 짧아서 아쉽지 않느냐 그런데 연수에 대한 연수가 어떤 영적인 예표를 하고 있어서 사람이 볼 때에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자, 홍영재님 또 연결하시겠어요? 오늘 스킵 하시는 겁니까? 예. 예, 저도 잠깐만 그러면. 예. 있습니다. 윤영진 님이 이제 말씀 적용에서 이제 조금 뭐 그게 다 틀렸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달리 보는 각도는 하늘의 장자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물론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이탈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부족함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뭐 베드로도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간다 할 때 이제 그런 일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늘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이 하늘의 장자교회 안에서는 서로 약간 부족하고 모자람도 좀 있지만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이제 봐요. 그러나 이제 대외적으로 이 변질된 이 사람들의 시무이나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 교회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물론 우리 하늘의 장자교회에서도 뭐 자기가 어떤 때가 돼서 물러가는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늘의 장작교회에서는 뭐 대적하는 사람이 같이 교회 생활 또 어떤 그 생활을 이렇게 같이 간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과정 중에 있을 때는 부족함도 있고 또 잘 이해 덜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서로 약간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저도 잠깐만 한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해보면 이제 그들이 우리를 떠날 때는 저는 그래 성경에 분명히 돼 있잖아요. 우리와 하나가 아니라고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떠날 때는 떠나기 전에는 여기서 막 대거리하고 있었겠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제 저도 요즘에 그 이제 묵상하는 그 좀 와닿는 부분들이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겸손이라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그 겸손이 되려고 그러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전한 화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자기는 몰라.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보기에 자꾸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주님의 이 영감으로 받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장성한 자는 그 어린 형제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기다리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아져요. 뭐 저도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런데 장성하지 못한 자는 이제 자꾸 물고 뜯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뭐 저보고 막 키재기 이 남자들이 키재기 한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아니 나는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저 사람들은 나를 뭘 볼까? 막 이제 이러고 씩씩거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첫 번째는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완전히 충분하게 받지 못해서 겸손하지 못하니까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거는 이제 그 용납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덜 문제가 되지만 결국에는 자기 소견을 끝까지 주장하고 결국에는 이탈하고 또는 이탈할 때 사람을 데리고 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적용해 보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형제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진짜 잡아 죽이고 배척하는 그런 것으로도 이렇게 예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좀 부족하게 본 거니까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선생님, 제가 예, 한마디만 할게요. 예, 예. 두 안 분 들려요? 하시면 됩니다. 안 들려요? 잘 들립니다.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아, 이 말씀이 다윗이 지금 죽을 날이 임박해서 솔로몬한테 명령하여 이러는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다윗이 이제 지난 날을 지금 회상하면서 이 마지막을 지금 아들한테 이제 유언으로 말씀하는 건데 저는 그 태평 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렸다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지금 온 저기를 다 정벌하고 이제 태평 시대를 이루어 가는데 그 요압이 다윗도 하지 않은 것을 요압이 자기가 이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아마사는 이제 이종 사촌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요압하고 아마사는. 근데 이제 다윗 왕이 그것을 허락한 것도 아닌데 뒤로 가서 죽인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왕은 있는데 자기가 왕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다윗 왕이 있는데도 자기가 모든 권세를 쥐고, 응?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이게 죽일 수 있는 이런 칼을 갖다 함부로 휘둘렀다는 것을 좀 여기서 봐주면서 그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래서 이제 이 신은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한테 내 발은 거기 신을 벗으라겠어요. 거룩한 곳이니. 근데 이
이 시는 옛사람 안에서 아직 이 처리받지 못한 그 그런 신에 그런 피를 묻힌 게 아닌가 저는 좀 이게 좀 와서 닿고요. 또 9절에도 보면은 시므이한테도 그 백발의 피 가운데 스월에 내려가라겠어요. 그래서 이게 스월에 내려가는 건 고통을 저는 이제 말하는 걸로 보거든요. 요나서에서도 스월에 내려갈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 스월은 이제 음부인데 이 자기 안에서 갇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았나.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그 세계 안에서 자기가 그냥 왕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다윗 왕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 왕을 무시한 채 이렇게 요압이 하지 않았는 것을 좀 이렇게 봐줬어요. 여기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더 없으신가요? 기자님, 예, 그 안전의 말씀 듣다가 저 이렇게 저기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은 이제 인자 예수를 여기서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다윗은 자기 삶에서 예수의 때와 그리스도의 때도 예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솔로몬은 성령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잘 이해했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그랬을까? 아니 자기 때에 쳐 죽여버리면 되지 왜 솔로몬 때에 죽이라고 그랬을까? 제가 이 부분이 지금 갑자기 퍼뜩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말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성령을 거역하면 거슬리면 현세에도 내세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게 그 적용이 아닌가. 그래서 성령의 거스리는 성령을 거스림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퍼뜩 생각이 나서 첨언했습니다. 저도 잠깐만 예. 할까요?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요압이 죽는 것은 연관성 있는 걸로 보거든요. 왜 다윗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 왕에게 연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왕이 된 후에는 요압이 다윗의 장군으로 항상 다윗 왕의 선한 것, 육신으로 우리아를 죽인 것 그런 것을 다 요압은 알고 있고 그것을 또 행한 것도 요압이잖아요. 사람 죽인 것도.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가시로 쓰임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요압이 죽는 거는 우리에게 가시를 주셔갖고 내가 죽기까지는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죽은 후니까 이제는 그 육신의 가시가 제거가 되지 않는가 또 그렇게 저는 연관해 봤습니다. 연결해 봤습니다. 네. 예. 다 그 여러 각도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예.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마무리 결론은 우리 장로 형제님, 내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죠. 예. 네, 우리는 현대에 사는 사람이나 예전 옛 시대에 사시던 분들이나 모두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재현되고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이 시대의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약간 다른 무형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이 서로 다투는 얘기인 것인데 빛과 어둠이 서로 대적하고 상극관계를 이루면서 역사 진행이 이제
이루어져 온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영재님 증언과 다른 지체들의 그 간증 증언 이런 말씀들을 이게 묵상하면서 이게 듣다가 나는 크게 두 사람을 이제 떠올렸어요. 한 사람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압이라는 다윗 시대의 유다 군장이었었고, 한 사람은 소위 오늘날 세속 교계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그런 찬송도 있고 그런 설교도 많이들 하죠. 이제 교훈으로 가르치느라고. 그다음에 이제 바르실레라는 인물을 이제 대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요압은 드러나 있는 인물이었었고 자기의 부귀영화 권세를 추구하는 인물이었다면 바르실레는 그 다윗이 다윗의 친구였다고도 돼 있고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요단을 건너 요단 동편 이제 멀리 멀리까지 마하나임 지나서 그 길앗 땅 이제 거기까지 피신을 했는데 그 길앗 지경 사람이면서 로글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그 산지라고 그래요. 산tum에서 살던 다윗의 친구가 무슨 그 다윗의 왕국에서 무슨 벼슬자리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떠나서 뭔가 공직을 떠나서 산촌에 이렇게 묻혀서 초야에 묻혀서 살면서 뭐그 마을 사람들 훈육하고 뭐막 이제 그런 이제 스승 노릇을 했었겠죠. 당연히 그런 현자니까. 그 사람이 왕이 급한 상황을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자기가 그 은신처로 삼고 살고 있었던 그 로골림 그 동네 근처까지 이렇게 피신을 해왔다가 왕자의 난이 평정이 되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서 비로소 나와서 왕과 그 많은 그 백성들이 군사들이죠. 먹을 거 이런 걸 다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공개를 하니까 왕이 모처럼 내 친구인 그 이 사람 아이고 이름 자꾸 또 잊어먹네. 바르실레를 얘 친구를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변심 않는 나의 여전한 친구다. 이제 그런 것을 피력을 하면서 나랑 같이 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이제 서편으로 돌아가야 예루살렘에 가니까 요단을 건너서 나랑 같이 가서 공직 생활을 좀 해다고 나의 그 왕국에서 너는 중책을 맡겨도 능히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으니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그 사양을 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80이나 됐는데 이 나이에 무슨 놈의 세상 영화나 영광을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왕의 그 왕국에서 어떤 중책을 맡는다면 왕의 그 치리에 오히려 방해가 되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사양을 하면서 은근히 그 아들을 이렇게 부탁을 하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 왕이 숨을 지기 전에 그 바르실레의 사람 됨됨이와
그 공로를 그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면서 그 아들을 네 자식들 네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바르실레의 아들도 네 상에 초대를 해서 같이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말씀 보고 내가 참 큰 감명을 받았어요. 야, 우리도 다윗 같은 사람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숨어서 섬기던 바르실레가 있었고 다윗 왕국에서 큰 공을 세우면서 실제로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은 싫어했던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물거품이 되게 하는, 좌초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반복한 게 요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압의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고 욕심이 항상 웅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이 모든 정황들을 사무엘 상에서부터 다윗이 친구였다는 얘기서부터 쭉그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진실한 사람이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인품, 사람 됨됨이 그렇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서 특별히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이걸 읽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지체들과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의 그 영감, 내가 받은 오늘 받는 그런 은혜에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고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피난살이할 때도 공개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한 게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 그 얼굴 없는 천사 뭐 이름 없는 천사가 뭐 금년에도 뭐 1억인가 2억인가 뭐 얼마 이렇게 어느 동사무소 어디에다가 이렇게 설정 놔두고 전화로 해가지고 어느 뭐 화단인가 뭐 거기에 이제 박스 하나 놓고 왔는데 가서 보라고 그 담당 직원이 얼른 가서 보니까 그게 2억인가 얼마 들어있었다 뭐 이러고 그런데 엊그제 신문에 한번 보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 얼굴 없는 천사가 그렇게 헌신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분이 자꾸 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것을 신문에서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는 어쨌든 살아생전에는 자기가 이제 그 편지 내용 내가 몇십 년 전부터 들은 얘기거든요. 편집글에 자기가 뭐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아니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한 얘기를 쭉 써 있었고 거기에 내가 푼푼히 이렇게 모아둔 돈이다 그래가면서 이런 돈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쓰고 싶지는 않다. 다 같이 이렇게 어려운 공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소년 가장 뭐 소녀 가장 그런 어린 아이들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편지와 함께 그 돈을 이렇게 매년 기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아마 3, 40년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올해는 그 기부천사의 소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죽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예상도 하는 그런 글도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자기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모아진 돈이 있으면은 자기 어릴 때 그 소년 가장으로서 그렇게 쓰라린 고통받던 것을 기억해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 그런 편지와 함께 매년 그 큰 돈을 이렇게 예, 그 동사무소에 그 기부를 한 이야기를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처럼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예, 이런 사람이 다윗이 그 젊은 날의 친구였던 그 친구 관계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르실레의 이 지경까지도 여전히 변함없는 친구로서 이렇게 그 진실한 사람의 관계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야, 이거 인간 나라에서도,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정말 본이 되는 분이다. 이런 기록을 우리는 그냥 벌로 읽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읽었어요. 좀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마하나임의 이제 피난 사례를 할 때 그가 왕을 공개했다고 그랬어요. 33절로 나갑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이제 요단 서편으로 다시 건너가자는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피난사리 때 네가 나를 공개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 왕위에 복귀가 되면 내가 이번에는 너를 이제 공개하리라. 그 말은 이 다윗의 나이보다도 이 바르실레의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공개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사양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뭐 공개하는 말 중에는 뭐 이렇게 궁중 그 악사나 뭐 춤추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서 그 오락도 즐기게 해주고 그런 것도 포함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답변을 이렇게 했겠죠.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렇게 여기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특히 우리 지체들이 이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사실은 친구로 다윗이 바르실레와 친구로 지낼 때 다윗은 친구 사이이고 어떤 얘기를 하면 진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다윗이 어떤 길을 잃고 헤매는 듯 싶을 때 바르실레를 불러서 친구요 이런 지금 내가 공경에 처해 있는 거 알지 않는가 이럴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이런 걸 질문을 했을 때 사심이 없이 너무 정직한 영어로 다윗의 길을 잘 인도해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대해줬겠죠. 그런데 그때 본인은 자신에게 왕이 잘 대해주는 것이 자신이 왕께 누를 끼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나를 공개해준다고 그러시니 내가 왕께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까? 왕의 그 정치에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일에 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이런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날 어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 부귀 영달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요압처럼 그렇게 충성하는 체 가면서 사실은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그 욕구를 채우려는 그런 야심을 부리는 이런 오늘날의 현 세태를 보고 우리는 작은 규모지만 교회 생활에서도 많은 걸 우리가 배우고 또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걸 추구하고 주님께
주님께서 정말 너는 변함없는 진실한 나의 친구다. 예, 뭐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참 간절했어요. 예,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이 그때 세대 사람들에겐 큰 의미가 있었다는 말이겠죠. 피난을 위해서 강을 건너 동편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바르실레가 살던 그 동네 지나서 다시 또 요단을 건너 그 왕궁에 복귀하는 그 왕을 왕궁까지 모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요단 강만 내가 왕을 무사히 잘 건너가게 해드리려고 지금 나온 겁니다.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요단을 건너려는 것,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주 앞에 섰을 때 다 큰 상을 바르실레와 같은 상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이건 자기 아들이지요.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음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누구 김함에게 아들에게 시행함으로 그 친구인 바르실레와의 그 친구 사이의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기력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제 우리는 지금 이걸 성경을 읽었어요. 인생사인 것, 뭐 그때 당시는 그게 인생사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왕국이 성취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이 바르실레와 같은 상을 받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말씀도 추구를 하는 것이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우리 지체들에게 나도 본을 보여야 되겠고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감춰놓고 있다. 이 생명의 세계다. 이런 걸 잘 가르쳐서 우리 지체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각자 자신의 인생을 경영을 할 때 지혜를 얻어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친구 제자들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육신으로는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위를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과 함께하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이 끊어지는 건 아니다. 죽는 건 아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이 죽었어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를 필요만큼 쓰시고 데려가시고 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봐가면서 성경을 읽는 눈이 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 마칩니다. 네,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바르실레의 영광에 다 동참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고, 다음 주는 13절에서 25절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세요. 예.